이번 시간에 종룡로 59칙인데 59칙은 청림선사와 죽은 뱀입니다. 이 죽은 뱀은 본래 면목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전에 한 번 봤는 건 뭔데, 조상선사에게 어떤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죽은 고양이다 그러지, 그죠? 죽은 고양이 가장 사묘라고 그래. 죽은 고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네. 그러니까 왜 죽은 고양이가 가장 가치 있냐 하니까, 죽은 고양이는 무용지용이라는 중국인들의 그 역설적인 사고, 반상합도적인 사고인데 가치 없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무용지용입니다. 상식적으로 가치 있는 것은 전부 다 목적과 대상 경계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집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적과 대상 경계를 다 비운 경지가 진정 가치 있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노장자 사상에서도 저걸 무용지용, 무신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데, 여기서 죽은 뱀을 살아있는 뱀은 번뇌 망념의 뱀이라고 비유한다면, 죽은 뱀은 여여부동한 중생심의 번뇌 망념이 다 죽은 뱀, 이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래 면목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구체적인 사물을 제시해가지고 본래 면목을 깨닫도록 하는데 이는 법문을 제시하고 있어요. 자, 죽은 뱀에 대한 법문으로서 본래 면목을 깨닫도록 지시한 법문이 이제 청림선사의 유명한 사사 죽은 뱀 법문이죠. 시중운하니 거저 우주요 주저 견거라 불거부주의 거무국토로다 하처 봉거하리요 제제처처라 차도하라 시신마 물고 덕임마 기특인가. 이건 연결해가지고 시신마 물인데 덕임마 기특인가 이렇게 번역해도 돼요. 거적 유주요 주적 견거라, 이 말은 참 어려운 법문입니다. 이 어려운 법문은 우리가 앞에서 밑에 단 그 밑에 보면은 유명한 풍열선사가 철우지기 공안을 우리가 38칙에서 백암록 38척 종룡록 29척에서 그 풍열선사의 그 철우지기가 참 어려운 법문이거든요. 이 문장 자체가 어려워요. 그 선생들이 이제 독자적인 자신의 안목으로 독자적인 방편 법문으로 설한 법문이기 때문에 어려운데, 이어서 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어디로 마음을 일으킨 것을 거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번뇌망념이 일어나서 또 다른 번뇌망념을 목적을 추구하는 것을 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뇌망념을 일으켜서 또 다른 목적을 추구하는 번뇌망념을 일으키는 입장에서는 유주 그대로 번뇌망념을 일으키지 말고 본분의 삶의 지혜를 이루도록 하라. 이게 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번역을 내가 이제 떠나려고 하면은 머물도록 하고, 이 머물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상요, 자신의 본분의 지혜로운 삶으로서 머물도록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건강경에서 여시주 할 적에 주는 머물도록 하라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은, 본분의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하라, 그런 의미거든요. 건강경에서 여시주란 말이 나오죠. 나중에 다시 설명하는데, 주는 우리가 머물도록 하라 이렇게 언어적으로 하지만 여기서는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하라. 그래서 이걸
거주라고 한다는 우리가 뭡니까? 거주하다 하는 것은 살림살이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시 주니까 진여 본심의 지혜로 여여하고 여법하게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하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상 경계를 향해서 또 어떤 목적을 추구하려고 번뇌 망념을 일으키고 하면, 이건 막 떠나려고 하면은 글자대로 이제 조금 이제 번역하고 밑에 내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언어예요. 예, 풍열선사의 그 법문을 토대로 해서 이 법문을 쓰라고 했는데, 자, 지금 여기에서 자기 본분을 잃어버리고 또 다른 번뇌 망념을 일으켜서 또 다른 대상 경계를 추구하려고 하는 즉, 지금 여기에서 자기 본분의 삶에 살도록 하고, 이런 의미예요. 이게 참 어렵죠. 그 다음에 주적, 이 주는 집착입니다. 여기. 자, 지금 여기 자기 본분의 삶에 안주하고 집착하고 있으면은 곧 떠나도록 하라. 그 집착에서 벗어나도록 하라. 이건 주예요. 이 때문에 이 글자를 이렇게 한 글자로서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해가지고 불법의 사상으로 이 선생들이 설법을 해놔서 이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이렇게 해서 일단 이제 떠나려고 하면 번뇌 망념을 일으켜서 또 다른 대상 경계를 향해 떠나려고 하면은 곧 머물도록 하고 자기 본분의 삶에 머물도록 하고 머물고 대상 경계에 집착하면은 그 대상 경계를 벗어나도록 설한 것이다. 이게 바로 이제 앞에는 뭡니까? 바로 살인도, 뒤에는 활임금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번뇌 망념이 일어나면은 진여 본심을 자각해서 회복하라 하는 말이에요. 이 본문이. 이걸 살인도예요. 이 파주 본문을 이렇게 했고, 또 집착하고 있으면은 집착하지 말고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실행하도록 하라. 이거 활임금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이 두 마디로 압축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죠. 그 밑에 1페이지고 철우지기, 풍일화상 철우지기, 이거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29층에서 봤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조사의 시민은 무심한 철우의 지혜작용과 같다. 시민의 도장을 떼면 차별 대상 경계를 추구하는 것이기에 그대로 두도록 하고, 그대로 두면은 마음의 도장은 대상 경계에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에 떼도록 했다. 지금 연리하게 마음의 도장을 떼지도 못하고 그대로 둘 수도 없으니 마음 도장을 찍어야 하겠는가, 찍지 말아야 할 것인가. 요게 이제 철우지기의 그 풍일선사의 법문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도장인을 이제 떼고 머물도록 하는 말로 했는데, 그것은 마음 도장이니까 마음을 뗀다 하는 것은 또 다른 번뇌 망념을 일으켜서 대상 경계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번뇌 망념을 일으키지 말고 자기 본분의 삶에 거주하도록 하고, 또 대상 경계에 집착하고 있으면은 집착하지 말고 지금 여기에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실행하도록 했다. 이게 이제 주적 견거예요. 자, 그 뒷구절은 불거부주라. 자, 그러면은 떠나지도 말고 그 집착하지도 말고 머물지도 말고, 그는 무국토니 그 본래인은 자신의 삶을 갈 곳도 없고 머물 곳도 없으니까 국토, 자기의 삶을 살 수 있는 국토가 없는 것이니. 저게 그는 본래의 면목을 이야기했죠. 아니, 본래인은 진여 본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것은 무국토이니까 무주처입니다. 무주처. 그래서 이제 무주, 무상, 무명 전부 다 이렇게 이제 본래 면목은 대상 경계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본분사의 삶을 살고 있는 본래 면목은 대상이 없어진 거죠. 시간적으로도 대상이 없고 공간적으로도 대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토가 없다, 이런 말 쓰죠. 이걸 이제 무처라든가 무주처라든가 이런 말 씁니다. 예. 우리가 요 문장
문장을 이해하는데 같이 함께 또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이 본문이 무엇이냐면은 삼해탈 본문입니다. 우리가 삼해탈문이에요. 세 가지 불교에서 해탈의 본문을 쓰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공이죠, 그죠? 공, 무상, 무작이라고 했습니다. 그 무작을 무원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부처의 깨달음의 세계를 세 가지 해탈문으로 이야기했죠. 그런데 여기서는 공은 아공, 법공, 일체의 개공이죠. 그래서 자아의식도 없고 대상 경계도 없고 아공, 법공이 됐기 때문에 일체의 개공의 경지가 되면은 무명무상 절일체라. 자, 여기서 대상 경계의 명상을 모두 쳐. 그래서 이제 무명무상 절일,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를 다 초월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지에서는 여기서는 자기의 자아의식으로 어떤 조작이 이룰 수가 없어. 자기성이 없는 거죠. 어떤 마음의 목적을 갖고 추구하려고 하는 자기성이 없어져. 그렇기 때문에 이걸 무원이라고 하는데 또 다른 어떤 원을 세워서 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없어질 때. 요건 이제 환경 같은 데서는요 죄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취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걸 이제 죄취향이라고도 쓰기도 하고요. 치가 무엇이냐 하면은 깨달음을 구하려고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가 되려고 한다든가 해탈 열반을 이루려고 한다든가 한소식을 얻으려고 한다든가 전부 다 여기에 취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공, 법공의 경지는 대상 경계가 초월됐는데 또 다른 대상 경계를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또 망념을 일으킨 것밖에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삼해탈의 경계를 이룬 사람은 또 다른 대상 경계, 부주, 그게 머무는 것도 없고 또 다른 목적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조작심도 없게 되죠. 이게 불거 부주는 무작입니다. 무작. 그렇기 때문에 본래 면목은 법계에 들어하기 때문에 본래 면목이 어디에 시간적으로 존재하거나 공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주는 어떤 의미되죠? 그래서 이제 아까 보살도 이야기했죠. 여시주. 주는 궁극적으로 보살도의 삶을 실현하는 주는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 시저진인의 본분사의 삶으로 ING 상태로 전개된 것이죠. 그래서 이걸 바로 열애라고 합니다. 열애는 주체가 없죠. 대상도 없고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열애는 여시 이것은 이제 모든 제법이 여법하다든가 여실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제법 실상이라고 그래요. 또 이걸 제법 실상이라고 하거든요. 제법 실상이라는 것은 실체로 존재하는 시간 공간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생명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태 ING를 말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건강경에서 세 가지 과제가 나오잖아요. 건강경의 세 가지 과제가 운하 항복기심. 어떻게 번뇌 망념을 항복시킬 것인가. 이 번뇌 망념을 어떻게 항복시킬 것인가. 이게 건강경의 대승불교의 가장 근본이거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안욕다라 삼약 삼보리심을 일으킬 것인가? 세 번째가 뭡니까? 운하응주. 어떻게 보살도의 삶을 실행할 것인가? 이 세 가지 과제예요. 건강경은. 그렇기 때문에 항복시키는 것은 발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발심에 의해 가지고 보살도의 삶을 어떻게 실행해 드릴 건가? 이게 이제 응여시주라고 건강경에서 이 법문합니다. 반드시 이와 같이 보살도의 삶을 실행해야 된다. 이게 여시주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과제에 대한 법문을 건강경에서 여러 가지 비유법으로 또 쓰라고 방편법문으로 쓰라고 있는 게 건강경의 핵심인데 사실 불교의 수행은 이 세 가지에 다 있어요. 자, 번뇌 망념을 어떻게 비울 것인가.
그래서 발심을 어떻게 해서 자신을 부처의 지혜를 이룰 것인가, 부처의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보살도의 삶을 실행할 것인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는 열애의 경지의 삶을 실행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대상 경계가 만들어지면은 보살도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거부주, 어떤 대상 경계를 향해서 망념을 일으키거나 목적을 추구하지도 않고 지금 여기에 자기의 삶에 집착해서 안주하지도 않고 그 본래 면목에 지혜가 작용하는 세계는 국토가 없다. 그때 우리가 정토가 있다든가 부처의 경계가 있다든가 하는 말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로 작용하는 ing 세계를 방편해로 국토라고 정토라고 이야기할 뿐이죠. 그래서 무주처입니다. 무처거라고도 하고. 자, 그렇다면은 하처에 본 것, 어느 곳에서 그 본래 면목을 만나고 친견해야 할 수 있는가? 이거 그는 지시대명사인데, 우리가 그 국토, 머무르는 국토가 없는데 본래 면목은, 그럼 본래 면목을 어디에서 본래 면목을 친견하고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죠? 자, 이것을 이제 본칙에서 사유를 해보라는 거죠. 우리가 경전에 설하는 법문을 총동원해야 돼요. 총동원해서 법으로서 이것을 사유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본래 면목을 그렇다면 머무르는 국토가 없는 그를 어디서 만나야 될 것인가? 제가 과제를 제시했어요. 그래서 제제처처로다 해놨습니다. 제제처처라는, 이 제라고 하는 것은요, 제제처처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지금 여기라는 말을 제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바로 지금 여기, 항상 지금 여기에서 본래 면목의 지혜로 작용하는 경지에서 그 본래 면목의 지혜를 친견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이게 분리당처예요. 처라고 하는 것은요, 장소나 공간적인 의미를 표시 아니라 이 바로 지금 여기를 떠나서 본래 면목의 지혜를 이룰 수가 있는 곳은 없다. 이런 처는 그런 도리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기계도 무유시처란 말이 납니다. 이러한 도리는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제제처처라고 하는 말은 공간적인 의미를 두지만은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우리가 방편의 언어로 같이 써요. 그래서 이제 다른 말 한다면은 지금이라는 시간과 여기라고 하는 공간에서 자기 본분사의 삶을 실행하는 이곳이 바로 본래 면목을 지혜가 작용하는 곳이고 본래 면목을 친견하는 것이다. 그래서 염려보리심 처처 안락구 그렇죠? 예, 똑같은 말이죠. 차보하라 시신마무리기에 덕 인마 기특인고. 자, 수행자 여러분들은 잘 참고해봐라. 이 신마물, 자, 이러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에서 머물지도 않고 대상 경계를 추구하지도 않고 국토가 없는 곳에서 시시처처에 본래 면목을 친견하는 이 경지를 이루는 이것은 어떤 물건인가? 여기서 물건을 지난번 이야기했지만은 일심이라고 했죠. 그죠? 일심입니다. 일심의 작용은 어떤 일심의 작용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렇게 일심의 지혜가 작용이 기특한 경지를 이룰 수가 있는가? 이 기특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기묘하게 특별한 지혜로 작용하는 세계, 미묘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세계, 이런 말이죠. 그래서 원래 사회에서 기특하다 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여기서 신기하고 미묘하고 특별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경지를 이루는 일심의 작용은 어떤 물건인가? 저 중생심은요, 중생심은 업을 짓기 때문에 이 기특한 일이 되지 않아요. 즉, 업을 짓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선법을 작용하는 것은 우리가 일심의 작용이, 자, 진여일심으로 작용하면은 선법을 실행해요. 선법, 성근공덕을 이루는 것이죠. 그죠? 근데
그런데 진여 1심이 자의식으로 시작하게 되면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이건 중생이 되기 때문에 중생은 업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거 악법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악법을 치료하기 위해서 선법을 제시한 것이지 선법은 절대적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의 계율은 이 선법을 실행하게 하는 선법을 스스로 자각해서 실행하게 하는 법을 계라고 그러죠. 그래서 불교의 계율은요, 어떤 그 범죄 형식이라든가 외부의 힘에 의해서 처벌 형식이 없어요. 전부 다 자는 스스로 자각입니다. 자각. 스스로 자각해서 자기 자신을 선법, 성공, 홍덕의 법을 이루도록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심의 지혜가 선법을 이루므로 해서 성공, 공덕을 이루고 제불의 지혜를 지혜와 자비를 상구고리 하와중생으로 보살도를 실행하는 힘을 실행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심의 지혜가 선법으로 작용하는 기특한 일은 자 공덕행을 하기에 기특하다고 그랬죠. 예. 어떻게 입만은 뭡니까? 여시입니다. 여시. 이것이 이 진여 일심이 이와 같이 여법하고 여실하게 작용함으로 해서 이렇게 기특한 일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인가. 자, 일심의 지혜가 여법하고 여실하게 기특하게 작용하는 도리를 여러분들은 잘 깨달아 채도해야 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본래 면목이 죽은 배위 뭡니까? 진여 일심의 본래 면목에 지혜가 작용하는 기특한 법문이에요. 그래서 그 법문을 본칙 공안을 통해서 잘 참고해 보도록 하자. 그런 의미죠. 이 선생들이요, 중국의 선생들이 그 독자적인 방편의 언어를 중국인들이 가장 그 시대에 잘 알 수 있는 방편의 언어를 만들어요. 그래서 선어라고 하는 말은 선생들이 만들어서 쓰는 방편 법문입니다. 남의 말을 빌려서 쓰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독자적인 방편의 법문을 자신의 안목으로서 제자들에게 쓰는 법문이기 때문에 이 선생들마다 독특한 언어를 사용해요. 물론 비슷한 언어를 같이 사용도 하지만은 개성 있는 선성이 독자적인 방편법문. 우리가 지금 뭐 임재가 수처작주 입척에 지내서 했다. 이거 임재의 독특한 언어예요, 사실은. 여기도 지금 뭐 풍일선사가 도장을 조사시미는 도장을 찍고 뭐 하는 것도 이게 독특한 언어죠. 동산 양계의 군신 법문도 마찬가지고 참 개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왜 이럴까? 나는 이 점을 이제 경전하고 어록의 차이점을 이야기해요. 네. 우리가 뭐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것이 불교의 모든 가르침이거든요. 자, 경전과 논서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법을 잘 체계 있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비유 법문을 설했거나 방편 법문을 설했거나 아니면 인연 법문을 설했거나 그래서 9분 12분교를 다양하게 설하더라도 경전에서 이게 일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법을 기본을 제시한 겁니다. 기본. 법의 기본이죠. 그러니까 법의 본질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열반의 경지다. 그럼 열반의 경지가 어떤 것인가? 삼해탈은 어떤 것인가? 육바람일은 어떤 것인가? 팔정도는 무엇인가? 딱 기본을 제시해놨거든요. 그 개법도 마찬가지. 10개를 제시하면 기본을 딱 본질로 제시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상가가정이라든가 열반에 이런 말을 제시해요. 그래서 열반의 경지는 상가가정이다. 이걸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거든요. 이걸 공식적으로만 딱 제시해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상락아정을 이루는 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구체적으로 확 제시하는 거예요. 금강경에도 아까 이야기했자면 어떻게 항복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발심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런가. 이것도 사실은 기본을 제시해놨어요. 근데 중국인들 볼 적에 법문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법을 제시해주면 좋겠는데 기본만 제시해주는 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들이 이걸 바꿉니다. 자, 상락아정을 어떻게 해야 되냐. 중생의 무상 속에서 진정한 본성의 진성을
진여의 지혜가 불성이 항상 여여한 경지를 깨달아야 돼. 자, 중생의 고통 속에서 낙을 깨닫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가로서 존재하고 있는 데서 참된 진화를 깨달아야 된다. 번뇌 망념으로 오염된 세계에서 진정한 청정의 세계를 깨닫도록 해야 된다. 이게 뭡니까? 현실이죠. 구체적인 현실의 차별 세계에서 발심 수행해서 깨달아서 본래 열반의 경지를 깨닫는 법문을 선생들은 현실성에서 설법해버려요. 그 때문에 경전의 법문을 중국인들 입장에서 볼 적에는요, 이 원칙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법문인데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법이 중국인들이 볼 적에는 이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설적인 법문을 가지고 현실 속에서 이 경지를 이룰 수 있는 법문을 참선 수행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설법을 하거나 독자적인 방편을 제시해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상라 과정을 이루라 하는 것은 상라 과정은 무상 속에서 진정한 상을 찾아야지 어디에서 찾겠어요? 이게 번뇌 망념을 자각해서 진정한 본래 면목의 지혜를 깨달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국 선생들은 이 구체적인 생활의 언어 속에서 현실 속에서 이 법을 실천하도록 제시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인도에 설하고 있는 불법을 중국인들의 선성의 지혜로서 선의 법문을 두면서 재편하는 겁니다. 재편.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선어록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뒷장으로 가볼까? 자, 이 불거불례라고 하는 말은 사실상 중론의 팔불 중도에서 이제 설하고 있는 법문인데, 이 페이지에 보면은, 중론의 귀경계라고 합니다. 중론의 첫 번째 개송으로서 설명하고 있는 서문이죠. 이게 팔불 중 8가지의 중도 법문을 설하는 것이 불생불멸, 불상, 불단, 불일, 불이, 불례, 불출 이렇게 합니다. 그 불생불멸은 여여한 경지죠. 그죠? 항상 하지도 않고 단절되지도 않는 것도 여여한 경지. 하나라고도 단정할 수 없고 또 다른 것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열애의 진여 법신의 지혜가 작용하는 세계. 불례, 불출, 오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세계로 나아가는 것도 아니야. 본래 그대로 항상 여여하게 작용하고 있는 세계가 열반이거든. 열애거든요. 그렇게 요걸 이제 중심으로 해서 8가지 팔불중도라고 하는 개성으로 썼는데, 건강경에서 우리가, 반야신경에서 뭡니까?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여한 경지죠. 그래서 여여부동의 진여의 지혜가 여여부동으로 작용하는 것은 대상경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얻는 것도 아니고 본분의 지혜로 생명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태를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머무르고 있다 하면 집착하는 것이고, 뭐 어디로 향해 갔다 하면 또 다른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진여의 지혜가 일심의 법이 여여하게 작용하는 경지는 자의식도 없고 대상 경계가 없기 때문에 가고 오고 하는 것이 없는 거죠. 목적을 추구하는 것도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팔부중도로 설하고 있는데, 건강경에도 이 법문 같은 것이 있어요. 열애는 어디서 오거나 가거나 눕고 앉고 눕고 하는 사람으로 이해하는 자는 내가 선한 열애의 뜻을 잘못 이해한다. 열애는 어디서 온 것도 아니고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애라고 한다. 불거불례. 이게 바로 열애의 진정한 의미를 이렇게 설하고 있죠. 그래서 제법여의라고 하는 말이 나와. 열애는 제법과 여여하게 지혜 작용하는 뜻이다. 자, 열애자적 제법여의. 이 말이 건강경에서 열애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설하고 있는 법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법여의를요, 자, 나중에 후대 이제 경전에서는 4가지로 설합니다. 법여의하고, 내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 싶은데, 불교에서 요 2가지 축을 이야기해요. 2가지 축이. 법은 일심의 법이거든요. 진여의 일심입니다. 그래서 진여의 일심이
의는 무엇이냐? 대성입니다. 크게 작용하는. 그렇기 때문에 여여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그렇기 때문에 여여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것을 여기 기술론에서는 3대로 이렇게 최상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이 여여하게 지혜로 작용할 때 지혜가 되고 상구벌이 하와중생이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 때문에 법이 여여하게 작용하는 것을 법이라고 합니다. 법이. 예. 여기도 보면 제법여의라고 있죠. 일체의 모든 법이 여여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뜻을 열애라고 한다. 이런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요게 후대 열반경하고 유마경 같은 데는 이걸 법의 사의 네 가지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데 금강경에서는 이 두 가지를 먼저 제시한 거죠. 예, 그래서 후대의 경제는 이것을 더 체계 있게 정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그가 거주하는 국토가 없다. 그래서 이제 법계와 하나된 경지이기 때문에 그가 특별하게 어떤 존재, 근거하는 존재의 장소가 없다는 거죠. 법계일상이라고 하는 말로 이걸 이제 이해를 하면 돼요. 시방 삼계와 하나된 경지가 바로 열애이기 때문에 열애는 대상이 있으면은 법계를 대상으로 풀 수도 없는 거죠. 시간 공간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법계와 하나된 경지이기 때문에 대상 근거로 존재하는 곳이 없는 거죠. 만법과 하나된 경지이기 때문에 이걸 그래서 묻혀 가는 곳이 없고 만법과 하나된 경지에서 여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목적을 추구하는 경계가 없어진다. 그래서 기실론의 법을 가지고 진여 법신의 지혜가 작용하는 경지를 가지고 우리가 어록을 읽어야 이게 언어에 떨어지지 않고 착각하지 않는 그런 이제 오류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무문관 개송 있죠. 본래 면목은 감출 곳이 없다. 이 무문관이 이런 개송을 써요. 본래 면목은 법계와 하나된 경지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감출 장소가 없다. 여기 이제 뒤에 가면은 장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이제 뒤에 가서 평창에 가서 장자의 이야기를 연결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도록 하고 법계와 하나된 경지이기 때문에 또 다른 대상 경계로 존재하는 국토가 없다. 그래서 묻혀거라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그 본래 면목이 거주하는 공간이 없는데 본래 면목을 어디서 친견할 수가 있을까? 여기서 만날 수 있을까 하지 말고 친견할 수 있을까로 바꿉시다. 친견할 수가 있을까? 이건 이제 만나는 것은 대상의 얼굴을 만나는 의미가 친견은 불의의 경지를 친견이라고 그래요. 본래인을 언제 어디서라도 상봉할 수가 있다. 그 뭐냐 하면은 항상 그와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 경계를 초월해서 불의의 지혜로 작용하고 있는 경지를 친견, 상견 이렇게 합니다. 중생은 대상을 추구하고 목적을 얻지만은 재불열애는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 일체의 모든 시간 공간을 본분사의 묘용으로 실행한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요 이제 구절이 동산양계선사의 오도성 우리가 전에서 많이 봤습니다만은 자, 이 마음 밖에서 깨달음을 대상 경계에서 찾지 마라. 점점 자신의 깨달음의 세계와는 더욱더 멀어지게 될 것이니 나는 지금 홀로 독자적인 길을 가지만 가는 곳마다 그 본래인과 상봉하게 된다. 이어서 만난다 하지 말고 상봉이라 합시다. 친견한다든가 상봉한다든가 그렇게. 그 본래인은 지금 바로 나이지만 나는 지금 그 본래인이 아니다. 반드시 이와 같이 깨달아 체득해야 비로소 열애의 지혜와 개합하리라. 이런 뜻이죠. 왜 여기서 나는 지금 그 본래이지만은 그 본래인은 바로 나이지만 나는 지금 본래인이 아니다 하는 말은요. 본래인을 또 대상으로 내세우지 않는 겁니다. 그게 불의가 된 거죠. 그죠? 불의가. 근데 그 본래인을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본래 면목을 자각을 통해서 불이일체를 이루게 되니까 여기서 내가 그 본래인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되거든요. 그 경지를 이렇게 개성을 읊었어요. 이게 이제 그 사상적인 배경을, 법의 체계의 배경을 개성을 읊어서 굉장히 어려운 개성입니다. 이 개성이. 동산 양계가 개성이 아주 뛰어나요. 그래서 이런 보경 삼매각 같은 개성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선생들의 그 개성 가운데 특별하게 어려운 그 사상 체계를 가지고 읊은 개성이 많습니다. 자, 이것은 본래 면목의 지혜로 작용하는 것은 어떤 물건, 일심이죠. 일심의 묘용이 이렇게 기특한가. 이게 이제 미묘하다든가 기특하다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무상심신미묘법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무상심신미묘법 백천만금 난자고, 미묘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왜 만나기 어렵느냐? 중생심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만나기 어렵다는 거죠. 친견하기 어렵다는 거죠. 근데 자아의식의 중생심으로 부처를 깨달으려고 하니까 못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아의식을 비우면은 저절을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어렵다라고 하는 말은 중생심으로 만나기 어렵다는 이야기고, 쉽다, 지도문안이다, 쉽다 하는 것은 자아의식을 비우니까 이보다 더 쉬운 일이 없다. 그래서 이제 법화경에서 난난시상, 난이라고 썼고, 이제 안교사는 이보다 더 쉬운 일이 어디 있느냐, 쉽고 쉽다 이렇게 표현하지. 그 쉬운 것은 뭡니까? 바로 지도의 경기는 본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것은 쉽고, 어려운 것은 중생심으로 추구하니까 어려운 거죠. 그래서 불법난공이라. 그래서 중생심을 불심으로 바꾸면은 이거보다 쉬운 건데, 바꾸는 법을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정법에 안목이 있어야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안목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바꿀 수가 없는 것이, 바꾸는 법을 모르고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못 바꾸는 거죠. 그래서 어렵다, 그런 말을 쓰죠. 그래서 일물은 일심의 지혜, 진여 일심의 지혜의 작용을 여기서 일물이라고 합니다. 예. 진여 일심의 지혜의 작용을 우리가 본래 면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참고로 뒷장에 우리가 성문 입음에 있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가 항상 이게 가끔 제를 지낼 때마다 난 이 개성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이해해볼 수 있도록 내가 적었어요. 생종하철의 사양하처 4페이지 있어요. 생야일편 부운기 사야일편 부운열 부운 자체 본무실 생사거래 여기야 도교일물 상동로 담연불수 어생사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이제 더 다른 자료에 보면은 분리당처 상담연이라는 구절이 더 붙어요. 당처를 여의지 않는데, 당처는 뭐지? 바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에 삶을 사는 이 일심의 지혜 작용을 여의지 않는 것을 분리당처라고 합니다. 분리당처, 지금 여기 본분사의 삶을 여의지 않고 항상 여여, 담연이란 말은 여여하는 뜻인다. 예. 그런데 이것을 대상경계로 만약에 찾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대상경계로 찾는다면은 자, 그대 본래 면목을 그대가 대상경계로 추구한다면은 불가견이로다. 절대로 본래 면목을 친견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자기 지금 여기 본문사의 지혜로 항상 여여하게, 자, 여여입니다. 이게 담연이라고 하는 말은요, 자연과 같습니다. 자연. 예, 단박하게 자연 그대로 본래 그대로 여여하게 항상 지혜로 작용하는데,
지혜로 작용하는 본래 면목의 살림살이를 또 망념을 일으켜서 대상 경기로 마음 밖에서 추구한다면은 그 본래 면목은 영원히 친견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지혜로 작용하고 있는 그것에서 찾지 자신의 본래 면목이 작용한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자각하고 깨달아서 본분사의 삶을 보살도로 실행해야 되는데 그런 줄 모르고 또 다른 대상 경계를 추구하면은 또 번뇌망념을 일으켜서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되는 거죠. 아까 취향이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 성문이 보면 이제 우리가 장엄연불 같은 걸 가끔 보면서 참 선성들의 개성이야. 그래서 이 많은 어록에서 성문에 보면 장엄연불 같은 것을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잘 참 정리를 해야겠다. 그런 것을 이제 불교 의식을 참아보면 그러니까 불교 의식은요 선성들이 이게 법문을 쓰라는 겁니다. 예. 자, 본칙은 청림 사근선사인데 이 동산 양계선사의 제자예요. 그에 대한 정기는 자세하게 전하지는 않지만은 이 법문이 유명해서 이제 선언에 전하고 있고 조당집에 보면은 동산 양계선사하고의 그 대화가 소나무를 한 그루 심은 뒤에 읊은 개송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중국 선성들이요 산에 소나무를 심는 이야기는 그 임제어록에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소나무를 심어서 후대에 선언의 가풍을 전해주는 그런 의미로서 이제 읊고 있는 개송이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자, 본칙으로 갑시다. 성문 청림하니 학인 경왕시 여하오. 어떤 수행성이 청림 사근선사에게 학인이 지름길로 갈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름길을 깨달아 체득했는데 스님께서는 내가 지름길을 깨달아 체득한 경지에 대해서 어떻게 봐주시겠습니까? 이런 의미죠. 이 경왕이라고 하는 것은 지름길을 말합니다. 지름길은 우리가 다른 말 한다면 뭐죠? 일초직임 열애지가 지름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불교에서 도로 변성이 다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이제 빙 둘러간다, 뭐 지름길이 있었는데, 경전의 법문을 통해서 이렇게 어느 문자로 아무리 청구해도 그것은 본래 면목을 깨닫는 방금 법문을 이해하는 것이지, 가는 길을 익히는 것이지, 그것은 지름길을 깨닫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는 방향을 제시한 거다. 방향과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한다면은 설은 무엇이냐? 바로 각을 이루는 세계다. 그렇기 때문에 각을 이루는 것이 뭡니까? 일초직임열애지다. 이걸 이제 직지인심이라든가 아니면은 단도직입이라든가 이런 말을 중국선에서 처음 썼어요. 입이라는 것은 불의법문의 불의의 경지를 깨닫는 것을 직지인심, 단도직입이라고 썼는데 일초직입열애지. 이게 이제 정도가에서 썼죠. 이 말은 초발심 정각을 중국 선생들이 바꾼 거예요. 초발심 정각을 실의 어록에서 단도직이 견성성불이라고 했어요. 직지인심, 단도직이 견성성불, 도노견성. 전부 다 이게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도노견성, 직지인심 이것을 바로 다른 말 한다면 뭡니까? 번뇌망념을 자각해서 곧바로 부처를 지혜를 줍니다. 그래서 초발심 정각인데 왜 초발심 정각이란 말이 어렵게 우리가 소화를 못 시키나 하면은
자, 법화경에서는 불지견이란 말 쓰는데, 이게 화엄경에서는 불지견을 제시하지 않았어. 그래서 초발심만 이야기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발심에 대해서 발심은 쉽지만은 초발심을 어떻게 이루는가?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생략되죠. 그래서 선생들이 이것을 이제 깨달아서 직지인심, 단도직입, 견성성불, 도노견성, 일초직임 열애지 이 한마디로 다 엮은 거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일초직임 열애지를 이루는 것이 뭐냐? 염기적각이라고 그래요. 망념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좌순위에서 염기적각, 각지적실이요. 이 한마디로 일초직임 열애지를 이루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좌선이라고 하는 책은요, 복잡하지가 않고 간단하면서도 선의 구체적인 실천법을 설하고 있는 책이죠. 지름길입니다. 이게 지름길로서 곧바로 부처의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는 경지는 나는 그런 경지를 이렇게 했는데 스님 저의 입장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거보적 우회로다. 걸음을 뗀적 우회하는 것이다. 그러면 걸음을 뗐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시중분문에서 뭡니까? 또 다른 목적을 향하는 거죠. 그죠? 걸음을 떼지 않고 이런 분리당체입니다. 발을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이루어져야지 한 걸음이라도 발자국을 떼면 뭡니까? 바로 망념을 일으키기 때문에 둘러가는 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착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입지성불이라고 열반경에서 입지성불이라고 그래요. 입지성불. 자, 여기서 이제 도노성불, 입지성불. 이것은 뭡니까? 바로 분리단체라고. 지금 이 자리를 여의지 않고 지금 있는 자기 본분사의 살림살이 그 자체로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것이지 여기서 한 걸음이라도 떼면 뭡니까? 또 다른 대상 경계를 추구하는 목적을 일으킨 중생심이기 때문에 우회가 된다. 이렇게 착을 해냈어요. 청림선사가 이 선수행성의 말에 사사당대로 하니 번자 막 당부하라. 자, 죽은 뱀이 큰 길에 가로질러 놓여 있으니 자, 그대는 그 죽은 뱀을 마주치지 않도록 하라. 야, 죽은 뱀은 여기서 쓸모없는 것이지만 본래 면목을 상징한 것인데 지름길로 갔는데 지름길로 가든 어떤 길로 가든 길을 간다라고 표현했으니까 자, 죽은 뱀이 길에 딱 계시니까 마주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대는 지름길로 가든 어떤 길로 가든지 큰 길에 죽은 뱀이 있는데 그대는 그 뱀과 마주치지 않도록 하라. 마주친다면 어떻게 되죠? 본래 면목이 대상이 되겠죠. 마주치지 않는다. 본래 면목을 마주친다는 것은 자신이 본래 면목의 경지를 지름길로 깨달았다고 했는데 자, 네가 진정 본래 면목의 경지를 깨달았는가? 청림이 시험하는 거죠. 자, 죽은 뱀이 큰 길에 깔려 있는데 그대는 마주치지 않도록 해라. 진정 내가 이 말을 해서 그대가 어떤 진정한 안목을 갖췄는가를 이제 탐구해 보는 거죠. 그죠? 그렇게 당부하는 식으로 큰 길에 죽은 뱀이 가로 놓여 있으니까 그대는 그 죽은 뱀을 마주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수행성의 안목을 점검하는 거죠. 죽은 뱀 이야기는 이제 내가 거기에서 그 설봉에 남산의 그 자라코와 같이 생긴 독사 이야기도 나오고 뭐 죽은 뱀 이야기가 가끔 선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있습니다. 비슷한 말이. 그 착어는 관성 착독이라 일찍부터 뱀의 독에 중독되어 있다. 죽은 뱀의 독에 중독되어 있어 뱀을 마주해도 익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뱀을 만나서 독을 만나면은 중생의 번뇌 망념이 죽고 불심의 지혜가 되살아난다 하는 말을 도덕고 비유에다가 하는 거죠. 그 독사,
독사를 만나서 독사를 마주치면은 독사에게 물리게 돼서 중생심의 번뇌 망념이 죽고 부처의 지혜가 되살아난다. 이런 비유법이에요. 그래서 독사에 물려 죽는 말은 살인도 또 활임금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거죠. 법화경에서 유명한 중생의 몸을 불태워서 공양한다. 이게 소신공양이란 말이 법화경에 나오거든요. 이 소신공양이라고 하는 것도 육체를 태우는 거 아닙니다. 중생신의 마음의 번뇌 망념을 불태운다. 이거 살인도를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번뇌 망념의 중생신을 불태우고 불신의 지혜의 몸을 되살아나게 하는 것이다. 이게 활임금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들이 여러 개 참고로 청림선사는 죽음범, 설봉선사는 독사, 임재록에는 보아선사가 당나귀, 자오하상은 개, 남전위사는 수고, 이 동물을 가지고 원래면목을 상징화시켜서 설법해요. 그러니까 그 수행성이 당두시 여하고 그 큰 길에 죽은 뱀이 있은 게 마주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마주치면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청림선사가 상자 명근이라 그 죽은 뱀을 마주치게 된다면 그대어는 생명을 명근 목숨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독사의 독에 그대는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법문하는데 꼭 허의 대담이라든지 그대는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청림선사에게 이러한 법문을 선문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 대담한 지혜를 갖췄다. 용기도 갖췄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청림선사가 그 죽은 뱀을 만나면 목숨을 잃을 것이다 하니까 과연 그렇다. 이제 이렇게 같이 동참한착을 한 겁니다. 이것도 이제 목숨을 잃어버렸다 하는 것은 살인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선에서는 이게 상실신명, 중생신의 몸과 목숨을 잃어버린과 동시에 부처의 지혜의 몸과 지혜의 생명의 목숨이 되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걸 이제 정토종의 아미타경에서는 인명종시라고 합니다. 인명종시. 중생심의 생명이 끝날 때에 이런 말이거든요. 인명종시란 말이요. 참 그 아미타경이라든가 화엄경에 있는 구절 원화인명명종시로서 이렇게 이 말을 쓰는데 굉장히 어려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언어들을 목숨이 끝났다. 이런 말이 이제 명탁이다. 이런 말이 이제 몇 마디가 있어요. 오타각성의 명탁이란 말 쓰는데 요건 이제 중생심의 목숨이 끝났다. 그래서 목숨이 끝났다, 때하다, 목숨이 명탁이라고 해서 이제 짧아졌다 이런 말로 번역을 하는데 이건 잘못된 거고 이제 지혜의 생명, 지혜의 목숨입니다. 지혜의 생명으로 작용하는 목숨이고 요거는 이제 중생심의 생명으로 작용하는 목숨이에요. 그러니까 아미타불 연부를 한과 동시에 중생심의 생명으로 작용하는 목숨이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임명종시의 적덕왕생 아미타불이에요. 곧바로 이것은 적덕왕생. 곧 아미타 정토에 중생심의 목숨이 끝나고 정토의 아미타불의 부처의 지혜를 이룬과 동시에 정토에 왕생하게 되버려요. 자, 이거는 살인도 활임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경전의 법문들이에요. 저 방편의 언어가 전부 다 그 정토종에서는 이렇게, 정토경전에서 이렇게 쓰라고 또 선의 선성들은 이렇게 쓰라고 해서 방편의 언어가 다르지만은 법의 책에서는 다 같습니다. 일심의 지혜가 작용하게 하는 법문을 설해놨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 7페이지 맨 위에 구절 한번 보세요. 중생심의 번뇌 망념을 죽이는 일은 발심수행이거든요. 발심수행을 함으로 해서 부처의 지혜를 실행할 수가 있죠. 그래서 초발심,
정각을 이룬다는 법문인데 선에서는 대사일번 대활현저 이렇게 표현합니다. 크게 한번 자신이 중생심의 목숨이 크게 죽어야 크게 부처의 지혜의 생명으로서 드러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이제 살인도 활임금을 대사일번 대활현저 이렇게 표현해요. 뭐 대활현전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는데 같은 의미죠. 7페이지에 그 수행성의 부당두시 여와 그러면 죽음병과 마주치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자, 자지라 어쩌나 그대 자신에 있다. 그것은 그대 스스로 해야 할 일이지 그걸 남에게서 그 문제를 어떻게 추구하려고 하는가 스스로 결정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 청일선사가 영무 햇빛처라 그렇지만은 큰 당로에 되어 있기 때문에 큰 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길이 아닙니다. 법계 우주와 하나 된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피할 수가 없어요. 회피할래야 회피할 수 없는 세계죠. 그렇기 때문에 본래 면목이 법계와 하나 된 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걸 비유법을 한 거죠. 요걸 진여일심이라고 합시다. 진여일심의 본래 면목은 법계와 하나된 모습이다. 일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 법계와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대로라고 그래요. 큰 길에 이 큰 길이라고 하는 것은 법계를 표현해요. 큰 법계와 하나 큰 길에 죽은 뱀이 이걸 여기서 사사라고 죽은 뱀이 나왔다. 진여일심의 죽은 뱀을 비유해가지고 법계와 하나 된 경지에 있는데 그것을 피할 수가 있겠어요? 피할 수가 없다. 마주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마주치지 않는 것은 진여일심을 대상으로 두지 않는 것이고 그렇다면 마주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마주치지 않을 수가 없다. 법계와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경지요. 그래서 의식을, 중생심으로 의식하면 마주치게 되겠죠. 그죠? 의식을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마주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래 면목을 부처의 경지를 깨달았다고 해서 부처의 경지를 깨달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마주치는 것이 돼요. 깨달았지만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은 마주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이 면목의 지혜를 자신의 본분사로 실행할 때는 본래 면목을 대상으로 두지 않게 되는 것이고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었다고 자만심을 갖게 된다면 본래 면목을 대상으로 두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주치지 않고 마주치는 것은 각자 지금 자기 본분사의 일로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 그 청임선사가 영무의 햇빛이라 회피할 수가 없다. 본래 면목이 우주 법계에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축착해착이라. 자, 그와 마주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대로 하나 된 모습이다. 이것은 불의의 세계를 이렇게 뚜껑이 함의 뚜껑하고 함하고 딱 마주쳐갖고 하나 되어 있는 경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회피할 수가 없는 세계다. 이렇게 비유했죠. 그러니까 그 수행성이 정입맛이 여하고 바로 본래 면목의 지혜가 여여하게 작용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어서 정입맛이 입마라고 하는 말은 여여라는 말을 중국 선성들은 입마라고 표현해요. 여여하게 지혜로 작용할 때는 어떻습니까? 회피하지도 않고 마주치지도 않고 여여하게 지금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실행하는 경지에서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안목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나는 마주치지도 않고 회피하지도 않겠습니다. 단지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삶으로서 여여하게 실행하겠습니다. 자, 이런 저의 살림살이에 대해서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만송은 서두르지 마라. 서두르지 말고 차분하게 자기 살림살이를 실행하라. 이게 청림선사가 각실야라 죽은 뱀이 없어졌다. 자, 죽은 뱀이 대상으로 자기가 방편부문을 제시했는데 자네 같은 친구에게는 내가 방편으로 제시하는 죽은 뱀은 쓸데가 없다 이거죠. 없어져 버린 거죠. 자기가 이 수행성을 점검하기 위해서 이
죽은 뱀을 본래 면목을 대상 방편으로 제시했는데 이 선성은 마주치지도 않고 회피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이런 방편본문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가 제시했던 죽은 뱀 이제 내가 철거하겠다. 그래서 없어졌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수시